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그야말로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셨죠. 침물 뱉고 누가 뱉었는지 알아봐라 그러지는 않았나. 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그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와 봐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주는 사람이 강합니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수치를 주는 사람이 강한 거죠, 그죠? 수치를 당한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수치를 당해서 막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준, 모욕을 준, 고통을 준,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를 그냥 짓누르고 봐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다시금 때가 되어질 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해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수치를 당하고 이전에 우리가 억압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연약하여져서 나동그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더하여 주신 그것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그 우리에게 부활을 더하여 주셨으므로 어떻게 되어져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 마음이 좀 아리지요, 그죠? 때로는 그 눈물 속에 원통함도 담겨져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요, 그 이별이 없는, 이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 그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2달 가까이 이제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가지고 옆에 지금 최소한 한 1m씩은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한번 휩쓸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의 그 아마존 있죠. 그 아마존의 원주민이 한 명이 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2만 5천 명의 그 원주민 전체가, 아마존 원주민 전체가, 원주민이 2만 5천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아마존 원주민들의 의료시설이나 생활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어때요? 열악하기 이럴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토종병도 아니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병이니까, 전염병이니까 이 병에 2만 5천 명이, 그 아마존의 원주민 그 부족이 2만 5천 명이 몰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놨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죠? 2만 5천 명이 그 병에 감염이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확산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도 어때요? 지금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자리에 앉는 것도 뭐 또 교회 식당도 폐쇄되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학교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산업사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 얼마나 꿈의 직장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들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뭐 그래서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직장인 조종사들이 전부 다 지금 많은 숫자가 무급 휴가를 하거나 또 해고 지경에 놓여져 있다고 그러죠. 왜? 하늘길이 막히게 보니까. 나라마다 자 문을 잠가 보니까 비행기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 연봉 많이 주면서 그 조종사들 해고되어진 이 산업 사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과 그 모습이지 않느냐. 이 사회가 그렇게 봉쇄되어지고 또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 마음마다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기침 한번 하면은 그냥 옆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어지고 식사를 할 때 우리 식사할 때 요즘 뭐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요새는 어때요? 식사하면서 얘기 많이 해. 근데 이제는 앞에 칸막이 딱 해놓고 1인용으로 칸막이 딱 해놓고 그 안에 앉아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식사해야 돼.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어지고 활동을 멈추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우리의 내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여 주시에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무엇이 되리라? 그는 무엇이 되리라? 이 백성에서부터 이기는 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가지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 죽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수치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병든 것을, 약한 것을, 억압받던 것을 이겨내는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부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 8절의 말씀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과 유황으로 불붙은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또 그 능력으로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어떤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생명수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확신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은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그냥 찌그러져 있고 날마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을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 근데 이제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수치를 이기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뭐 연약한 것 하나 볼 때마다 흔들리게 되어지고 급시 나가지고 뒤로 물러가기나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뭐 요만한 거 하나 보고서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기 브라질에 있잖아요. 브라질의 어느 해변가에서요, 사람들이 해변가에 와서 해수욕을 하고 막 그냥 해변에 모래를 뒤집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거북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거북이가 멸종위기종이랍니다. 멸종위기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변에 오지 않으니까 거북이들이 해변에 올라와 가지고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해서 그 거북이들이 살아서 지금 부화가 돼서 바다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어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 마르세유 해변가에 흰수염 고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해외 사진에 떴어요. 예전에는 저기 시커멓게 이렇게 가로줄 하나 있는 거 있죠, 중앙에. 그죠? 저게 고래예요, 고래. 근데 예전에는 이 바닷가, 마르세유 바닷가에 뭐 상선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고 모타보트 타고 뭐 다니고 하니까는, 요트가 다니고 하니까는 이런 고래들이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가 조용해요. 자연 그대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해변가에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사진 보아서 잘 알죠. 남극, 북극 그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맨땅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진 많이 보시죠. 우리 인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되어지는데 어때요 지금? 온 세상이 막 그냥 돈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 잘라내고 돈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지구상의 재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이 욕심에서부터 비롯. 코로나19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갖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멸과 죽음, 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돈을 쫓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 멈추십시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절약하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탐욕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향락을 쫓고 편안한 것을 쫓고 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행하십시오. 내가 좀 덜 즐겁더라도 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홍대라고 하는 홍익대학교 그 근처가 클럽이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그 클럽이 사람들이 막, 여러분 불금이라고 아세요? 불곰 말고 불금.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야 된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이 홍대 클럽에 그렇게 모인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클럽에다가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수원의 클럽이 그렇게 또 난리래요. 그렇게 원정 가는 거예요, 수원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마스크 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옆에 사람은 바짝 좀 앉아가지고 술잔을 나누면서 같이 마시고 춤추면서 바로 앞에 사람하고 막 호흡하면 이게 비말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포장마차, 그 실내 포장마차에 막 상황이랍니다,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향락을 쫓는 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편하다 그래서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앞장서고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때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또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부피가 얼마나 커지게 되어지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땅을 얼마나 사고 이러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외형적인 것을 이루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세상의 것을 쫓고 돈을 쫓고 향락을 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곳에 성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창조 질서, 인간의 욕심과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